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4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대신 죽어주신 주님이 항상 함께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계십니다.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얼마나 들으며 그 안에 얼마나 평강 또한 평안한 삶을 살았는지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니 그리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분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도 온전히 한 주간 동안 거리 살지 못한 부분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며 온 마음 다해 정말 주님을 경배하며 말씀 속에 또한 생생한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들어 새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옴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두가 이 시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말씀 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영육간에 치유받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믿어지는 믿음도 더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삶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약 400여 년 동안 이집트 애굽인들에게 이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때가 되매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땐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 육신으로 바라보니 뜨거운 햇볕이 보이고 추운 그 밤이 오고 또 먹을 것도 겨우 밤나와 메추라기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고 원망불평이 이제 그들이 원망불평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진노를 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봅니다만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광야는 그 당시에 보면 사막의 땅, 죽음의 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에 안전한 도피성 또한 피난처가 된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생각하면 이제는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보다 자유인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일도 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천막을 짓고 가기만 가면 핫되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굽의 그 주인들의 눈치 보지 않아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기만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 준비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원망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은 꼼짝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낮에는 호롱기둥 밤에는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막의 땅에서. 뭐 취직할 수도 없어요. 왜? 애굽에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노예로 써줄 사람도 없어요. 과거에는 그래요. 그래도 노예로 있으면 열심히 일하면 밥은 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각함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기만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준비되어 있어도 왜 이렇게 매일 나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갖다 놓고 먹으면 되지. 기분 나빠서 나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가 온전히 이제 그들을 이끄신 것 같이 신약시대에 와서 반석에서 물이 구약에서 반석에서 물이 났거든요.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또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 천국과 직결된 하늘나라의 현세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어찌할 수 없어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이 비추시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모든 삶의 구원자이시며 참 소망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놓쳐버린 순간 그거는 쓴 고통의 죽음의 삶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이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매일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나가서 먹고 안 먹고는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탓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20세 이상 60만 3,550명 중에 60만 3,548명이 죽었다고 하는 걸 보면 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다시 또 노예로 가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그럼 현대적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계신 곳에는 항상 주님이 계셨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얼마나 들으셨으며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참 평강의 삶을 사셨는지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광야에 있는 아들은 절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떠나면 추워서 더워서 죽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절하면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듯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대신 죽어주신 모든 영육 간의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마음에부터 놓쳐버리게 되면 그 모든 삶은 사망의 삶, 죽음의 삶, 원수 마귀가 추수해 가버리는 상급이 없는 너무나 억울한 그러한 삶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런 거 보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신가 봅니다. 마귀는 지금 실감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래 아멘 하지 말아라. 못 알아들어라. 그래 자기들이 출소할 게 많으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힐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깨달아서 말을 줄줄 잘하는 저는 한 주간 동안 어땠을까요? 주님을 기억하다가도 놓쳐버린 부분 너무나 많았어요. 오늘 제목이 이제 제자들이요 너무나 풍랑 속에 너무나 고난이 심했어요. 배멀미 하면서 뭐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약 4-5km 정도 가버려서 갈 수도 없어요. 아 이제 죽었나 보다 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와중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평강을 찾은 거예요. 저도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게 계속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실제가 되어야 오늘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실제는 딱 한 번만이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참 평강 속에 살아가겠지만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건이 제게 온 거예요.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고통하며 기도를 해도요, 반응이 없어요. 여전히 괴로운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럼 어떡하나?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저 뒤에서 그냥 제가 앉아 있었어요. 제게 들려오는 소리 있었습니다. 네가 나를 찾는 거 내가 알았다. 하지만 내가 그 부분에 너무 많이 매여 있어서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던, 잘 알아들었던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양육하며 또한 지키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렇구나. 때로는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너무 많이 매여 있으면요,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더군요. 그래도 괜찮다 하시더군요. 내가 듣고 내가 보고 있으니 내가 너를 이끌 것이며 내가 너를 양육해 갈 것이니라. 그 말이 내 마음에 들려오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그렇구나. 약을 보면은 진통제는 즉시 효과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병원에 준 약도 하루 이틀 또 먹고 감기가 돼서 목이 아프고 편도가 부어서 아픈데 병원에 준 감기약을 먹으면 조금 있으면 또 나아져요. 근데 한약, 보약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약간 걸려요. 어찌 하든지 우리가 기가 막히게 너무나 아프든지 또 대인관계 너무 속상해하면 못 들을 수가 있더군요. 보니까 그걸 주님이 아시더군요. 그리고 조금 마음이 가라앉히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사랑하는 자녀, 손자, 손녀의 음성은 당사자만이 알아요. 내 딸에게 전화 왔는데 내 딸인가 좀 알아봐달라고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기면 그건 딸이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그죠? 나는 알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잘 아는 사람끼리 통화할 때는 뭐라 그래요? 저예요. 아니면 나다, 나야. 그러면 알아요, 몰라요? 오늘 주님이 그러시네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알아들으십니까? 정말 주님과 친하십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또한 어쩔 수 없어요. 죄는 회개하지 못함으로 주님과 서먹서먹하게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저예요 하기도 어렵고 사랑하는 자야 나다 그래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슴 아픈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안심이 되고 아름다운 음성은 아마 엄마의 음성이 아닌가. 물론 아빠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새겨서 들으세요. 그 어린 아이가 너무나 무서워서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을 때 가장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그 음성, 엄마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에 쉼을 얻은 것처럼 우리 영혼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마음에 쉼을 얻게 됩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무거운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고. 나의 그 무거운 짐을 맡아주실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데. 근심, 염려, 걱정, 괴로움, 불안, 공포 그 모든 짐본딸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녀지간이 가장 아름다워도 시집간 딸이 맨날 힘들어서 맨날 밤중이면 전화가 와요.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요즘 엄마들이 그러대요. 아유, 딸을 시집 보내니까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대요. 에? 끝나는 게 아니래요. 실감 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밤마다 맨날 힘들다고 전화 오면 그 무거운 짐을 엄마가 늘 쾌히 정말 짐을 맡아줄까요? 진짜 지겹다 지겨워 그러지 않겠어요? 어? 이건 뭐야 도대체. 차라리 그냥 시집 보내짐으로 같이 데리고 살걸. 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의 주님은 조금만 힘들다고 해도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게 다 맡겨다. 그리고 너희는 평안해야 된다. 이 음성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참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이란 단어처럼 좋은 게 없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꼭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네? 요즘에 보세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영육 안에 리조트가 무너져서 정말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세히 볼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다 살아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그 구원이 절실했겠습니까? 죄 때문에 모든 인생은 구원자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시고 구원주가 되겠다고 나서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의 하라는 그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 육의 몸이 있는지라 우리는 꼭 은혜가 필요하며 또 때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는 그러한 결단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중에 부활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영의 몸으로 살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습니다만 이 땅에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주님의 그 다스리심을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면 거부하는 육의 몸을 지니고 있는 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적 싸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먹이지 않았겠어요? 유대인들이요 난리가 났어요. 이제 정말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킬 진짜 왕이 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그 유대 땅에 속한 그냥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속기속기 주님은 유대 땅의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많은 무리들을 부지런히 보내고 제자들을 이제 배를 타고 지금 보내고 이렇게 그 주님의 그 행동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을 먼저 이제 가게 하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참 기도 시간이 길으신 것 같아요. 그죠? 저물었어요.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참 이 기도란 쉽지 않아요.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죠? 이제 장로님들께서 춘계 수련회를 잠시 가셨는데 제가 저는 한 11시쯤 넘어서 갔어요. 일찍 가셔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나 봐요. 한 5시간 하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1시간밖에 안 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참 은혜 가운데 있지 않냐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요 하루에 1시간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으셔서 그래서 꽤 오랜 동안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꼼꼼해졌어요.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부지런히 다른 곳을 향하여 지금 갑니다. 주님 없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한 10여리쯤 약 한 4, 5km쯤 됩니다. 걸어서는 한 1시간 이상 좋게 걸리는 그러한 거리겠죠.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잠시 나왔지만 굉장히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네, 이건 죽느냐 사느냐 또 배멀미하면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고 어떻게? 네?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 사경을 그런 상황을 구세주이신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머리는 참 잘 알아요. 그죠? 아셔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건에 매이면 그게 왜 잘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지
밤 사경, 조금 쉽게 말하면 이른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를 사경이라 그래요.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다 아시고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죠? 바다 위로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서워하여 소리치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보다 유령을 보는 게 더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아주 엎침대 덮친 격으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뭘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자 되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시그시거들랑 이렇게 애통함으로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육성으로 부르짖음도 부르짖음입니다만, 육성으로 그냥 육신으로 부르짖으면 목만 아파요. 심령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그랬어요. 내니. 도대체 내가 누군가 제자들은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우리 교우 중에, 새생명 교우 중에 벌써 올해만, 대부분 그동안 직계 이렇게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벌써 3분이나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최 집사님, 사 집사님, 한 집사님 다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 곧 갈 터인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잘 파악하셔서 지혜롭게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지나쳐요. 내가 누구야? 아무도 없는데 내가 누구지? 응? 이런 비극적인 관계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이루어져서는 결단코 안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가능하게 해놓으셨어요. 죽은 영혼을 살려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점점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놓으셨거든요. 이 시간도 지금 사모하신 분은 듣고 계실 겁니다. 믿음의 분량 따라 마음의 힘을 줄 것이며, 또한 육신의 질병이 치료를 받을 것이며, 모든 염려, 근심이 자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항상 내리듯이 이렇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의 사랑의 음성은 늘 쉬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우르르 모였다가 그냥 우르르 헤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일어나서 나가니까 만나와 메추리가 준비되어 있었듯이 이렇게 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생생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항상 지속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심령으로 온전히 알아들으셔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저여 만일 주시어도 의심은 아니에요. 알았어요, 주님인 거. 나를 명하여 무리로 나도 좀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가장 세상에 아름다운 포근한 위로의 음성, 엄마의 음성. 하지만 엄마는 말하는 대로 다 아이에게 해줄 수 없어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너무너무 추워서 아이는 살릴 수 있어도 엄마는 그 추위를 못 이겨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능자이신 줄 믿습니다. 오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나이가 되지 않았겠어요? 네?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그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믿음이란 뭐냐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것. 이 시간도 마찬가지. 이 육신은요 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절대로 집중할 수 없어서 500년 신앙생활에도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 음성도 못 듣습니다. 육신은. 그래서 이 육신이 뭐예요? 지금 나라고 느껴지는 이 나에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진짜 내가 따로 있거든요. 영으로서의 몸, 영, 살과 뼈가 없는 그 영. 귀에 알아들어요. 물론 주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또 은사적으로 알아듣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하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늘 민감하게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자신과의 싸움도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첫 단계 주님이 전혀 주님께 대한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은혜 주시기란 쉽지 않아요. 왜? 기절해 버리니까. 주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은혜 주시면 기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구나. 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삶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작전 기도도 필요하는 거예요. 작전 기도도. 육신은 그렇게 완전히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영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자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복잡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내게 하신 음성으로 들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육신이거든요. 우리 육신 중심으로 예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육신 중심의 예배입니다. 근데 가끔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귀한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병도 나아요. 염려, 근심이 자유가 되어져요. 오직 영 중심이라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도 아마 이렇게 베드로처럼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몇 발짝 걸었는데 어머머머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풍랑은 치죠. 주님을 보겠습니까? 풍랑에 빠진 나를 염려하겠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 돼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행복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떠나서 얼마나 우리 많이 살았습니까? 제가 그랬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선 어린아이와 같다고. 연약한 부분, 못 산 부분, 못된 부분 보면 아마 진짜로 주님 우리를 버리셨을 거예요. 그저 우리만 생각하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주님 안 찾다가도 주일 아침에 와서 한 번 주님 찾아도 주님은 기뻐하세요. 그래도 내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찾아주는구나. 더 많이 찾으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별거 아닌데 주님께 기쁨 드리는 거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주님 찾는데 인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정말 단 한 번을 부르더라도 영혼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부르짖음, 주님을 찾는 그러한 애틋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도 우리 참 많이 들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도 많이 들었고요.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아마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 들을 때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두 다리 뻗고 엉엉 울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괜찮다.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게 되었겠지요. 그죠? 손잡고.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더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다는 거. 주님이 우리를 손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 함께 오름에 그렇게 제자들을 몇 시간 동안 배멀미하게 하고 뭐 죽느냐 사느냐 괴롭게 하고 난리가 났던 그 풍랑이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다에는 항상 파도가 있듯이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문제는 없을 수는 없더군요. 그렇잖아요.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큰 문제는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네, 절대 바다에 빠져 죽지 않아. 12제자는. 네? 주님이 함께 계시는 한 주님이 보냈거든요. 가라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영원히 죽게 해서 지옥 가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큰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으니 다른 것은 결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이 맡아준다 하셨으니 저와 이런 주님께 맡기는 시간, 능력이 우리에게 원할 때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손해인 것 같아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의 능력의 장중이 주님 품에 있는데 나 혼자 괴로워하며 속상해하는 거 나만 손해 같아요. 우리만 손해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배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쳤어요. 그 결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배척을 당하고 모른 척함을 당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받으실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안다면 그 귀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삶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힘들 때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그 음성도 듣기를 바라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음성도 민감하게 듣는 저와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과 경배만을 받으셔야 될 주님께서 대신 죽어 주셨건만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주셨건만 인생들이 알지 못하여 제가 알지 못하여 우리 모두가 온전히 알지 못하여 주님을 배척했으며 모른 척 했으며 원망불평했으며 아버지 그로 인하여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고 기뻐하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를 받으신 주님,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을 모두가 다 들으므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행복한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